마가복음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어떤 잘못된 것이 없는지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밝히기 위해서 그렇게 와서 예수님의 어떤 약점을 잡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다가 이러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2절에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그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원래는 3절에 보시면 모든 유대인들은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런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꼭 지켜야 되는 것, 장로들의 그 전통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손을 씻어야지만 음식을 먹는 것, 그리고 4절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않는 것. 하여튼 여러 가지, 이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들이 있었다.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런 자신들이 지키는 그 율법에서 비롯된 전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질투하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모여들어서 예수님이 알다시피 이제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죄를 절대 짓지 않는 그 아주 선하고 능력 있고 강력한 말씀을 전파하시는 그 예수님께로부터 모여들어서 그래도 이분도 실수하겠지. 분명히 이분도 어떤 사람의 약점이 있겠지 하고서는 예수님의 책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었지만 예수님께도 이렇게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다. 예수님을 질투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5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결국에는 예수님께 책잡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감시를 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어떤 것을 지키지 않나 이렇게 확 지켜봤겠죠. 저 사람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걸 하나 안 하나 이렇게 두고 봤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무리들이 지키나 안 지키나 이렇게 지켜봤던 것입니다. 잘 하나 안 하나 감시한 거죠. 우리도 이런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 어떤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보통 그 은혜를 축하하기보다는 너 이제 똑바로 살겠구나 이런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이 똑바로 사나 안 사나 지켜보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이런 마음인 겁니다. 시기 질투해서 책 잡고 싶어하는 마음. 그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그 마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사람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사람 가운데 사람이 있을 때 무조건 시기 질투가 일어납니다. 죄라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질투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근원적인 우리 죄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 시기심 많구나 질투심 많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 원래 시기하는 사람.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본래 우리는 질투하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선 절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 모든 애정이 결핍된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아닌 어떤 사람이 애정이 충만한 사람을 봤을 때는 질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데 사랑이 많은 사람을 보거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을 봤을 때 우리 마음이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 그게 바로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단은
본래 탐욕이 가득한 자겠죠. 사탄은 우리에게 자신과 같은 본질적인 악한 마음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하는 거,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 또는 우리가 시기 질투하게 하는 거. 우리도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을 보면 시기 질투를 하죠. 심지어는 같은 믿는 사람이지만 저 사람이 은혜 많이 받았다, 저 사람이 성령 받다 하면 이상하게 왜 하나님이 저 사람만 사랑하지라는 그런 시기 질투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존중하고 축하해 주기보다는 저 사람이 이제 똑바로 사나 안 사나 보고 싶은 겁니다. 왜 그렇게 보고 싶냐면 책 잡고 싶으니까. 책 잡아서 아, 당신은 성령 받은 게 아니군요 라고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결국에는 왜? 안 받았으면 좋겠거든. 내가 못 받은 거는 너도 받지 마라.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모두가 이러한 죄악의 노임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 이 죄악을 끊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악한 마음, 부정적인 씨앗이 있는 거, 이걸 우리가 잘 끊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시기 질투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 계속 이런 죄악에 매여 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게 된다. 관찰해서 저 사람이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걸 본다는 겁니다. 모두가 우리 은혜 받을 그 당해 받겠죠. 우리가 곧잘 넘어지면 우리 주변에서 먼저 우리들을 넘어뜨리게 합니다. 네가 성령 받았다 해놓고 너 왜 그래? 은혜 받았다 해놓고 너 왜 그래? 이런 말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경험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공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모든 사람들, 특히 가족들이 나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항상 감시한다는 겁니다. 지키나 안 지키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지키나 안 지키나 하는 그 관점이 예수님과 다르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물론 판단도 예수님 혼자 하셔야 되고 사람이 판단할 수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왜 판단을 하셔야 되냐면 너무 당연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왕이니까 당연하지만 예수님이 판단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는 분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 속을 본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왜 판단할 수 있냐면 당연히 우리의 왕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속을 알고 사람의 속을 볼 줄 알고 사람의 심령을 간파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판단자는 심판할 권능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판받는 처지에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우리 똑같이 심판받고 똑같이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될 우리가 심판의 능력 없는 우리가 누가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심판의 능력도 없으면서 사람의 심령도 모르면서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도 모르면서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면서 아무것도 눈에 보일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볼 수 없으면서도 사람은 사람을 판단하기를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심령을 판단 못하잖아요. 마음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규율과 그 자기만의 법을 기준을 만들어내는 걸 되게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심령 모르죠. 마음속 모르죠. 그 사람의 동기를 모르죠. 그 사람의 과거에 관심 없죠. 그 사람이 왜 이런 일들을 하는지 병든 상태, 병든 마음 그 관심 없죠. 그냥 사람은 왜냐면 우리는 이제 육신의 눈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한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그걸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도 다른 교회는 가짜야 이거 하고 싶으니까 눈에 보이는 자기의 것들을 막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내서 이거 안 하면 이단, 이거 안 하면 이단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의 특징은 성경 구절 한두 구절을 잡아서 어떤 형식적인 것들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옳아 이거 만드는 걸 좋아하죠. 왜냐하면 이단이나 사탄이 하는 것들은 사람의 마음이 선해지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이나 가짜 사입이나 종교들은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거룩하고 선해지는 거 하나님 것이니까 사탄이 일으킨 역사들은 사람이 선해지는 거 싫겠죠? 그 다정회 가면 그냥 돈 바치고 절하고 이런 형식을 중요시하겠죠? 절 몇 번 해라, 돈 얼마 바쳐라, 그러면 된다. 이런 형식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에 대해서는 볼 줄 알고 자신 없고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어떠냐면 눈에 보이는 기준들을 굉장히 많이 정해서 이거 보세요. 손 안 씻으면 이거 가짜라는 겁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보기에 웃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이 당시에는 진지했던 것입니다. 진지했던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손 안 씻고 밥 먹는 거 우리 다 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왜 공개해? 우리가 보기에 황당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진지했던 겁니다. 이거 안 하면 그냥 신앙 없는 거, 가짜, 그냥 하나님 어긴 거, 하나님 떠난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손 안 씻고 밥 먹는 거에 대해서 정죄하는 거 웃기죠? 이만큼 웃긴 거. 우리가 지금 사람 판단하고 정죄한 그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고 되게 웃긴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냐면 사람 판단할 때 저 사람 말을 이렇게 했네? 저 사람 행동 이렇게 했네? 저 사람이 뭐 어떤 예의를 안 지켰네?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이건 절대 안 되라. 나만의 기준이 있죠. 내 기준. 내 상처를 건드리는 나만이 어떤 가진 그 기준이 있죠. 내가 뭐 어디 두고 보고 내가 경험했던 것이든지 아니면 그냥 내가 좋아서 했던지 내 성향에 맞는 내 기준이 있잖아. 내 감정적인 기준. 이거 건드리면 내가 싫고 이거 건드리면 내가 기분 나쁜 그 기준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나만이 가진 내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내 기분, 내 감정 건드리면 안 되는 그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세운 내 기준, 내 눈으로 내가 판단하는 그 기준. 그래서 내 기준에 어긋나면 그 사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보죠.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 손 안 씻고 밥 먹으면 이 사람들 진짜 지옥 간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바보 같잖아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기준 하나님 보시기 바보 같은 것입니다. 마음 볼 줄 모르잖아. 영혼을 볼 줄 모르잖아. 한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영혼 자체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밖엔 없죠. 신적인 영역에서 신만이 가능한 영역. 이거는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지 어떤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부어넣었을 때 사람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아는 자만이 판단할 수 있는 그 영역인 것입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그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태어났고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어떤 부분이 병들었고 또 어떤 부분이 앞으로 치유가 될 것이며 그리고 이 사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고 이 사람이 결국 무엇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벌이는가에 대해서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는 하나님만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하는 말들에 대해서 다 알고 보는 것 같아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까? 왜 저 사람이 저런 실수를 할까? 왜 저 사람이 아플까? 왜 저 사람이 나았을까? 그건 모른다는 겁니다. 그 계획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고난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가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잘 됐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안 됐을 때, 이 사람이 고난받았을 때, 이 사람이 실패했을 때, 병들었을 때, 그 사람이 겪는 그 과정에 대한 이유와 그 가치에 대해서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크고 작은 모든 실수는 하나님이 온전히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도 성령 받으면 저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모르죠. 해도 되는 건지. 우리 생각을 한번 뒤바꿔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는 생각 있죠? 이거 절대 안 된다라는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하면 어때? 이걸로 바꿔보세요. 별로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로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 저희들은 판단 기준이 없는데 그럼 옳고 그름을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맞죠. 그 기준이 뭐냐면은 7, 8절에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사람 계명, 사람 전통 그거 아니다. 버려라. 하나님의 계명 지켜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지켜. 이게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 사람 전통 이거 버려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인가? 이 일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인가? 이 일이 하나님의 계명인가? 그것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옳고 그름의 기준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기준들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들이 무너진다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전까지는 내가 옳아 이게 있습니다. 정말 이건 옳아. 이건 진짜 맞아. 이게 있죠. 근데 하나님의 계명 뭡니까? 사람 사랑해라 라는 거죠. 용서해라. 그러면 그 내 기준은 다 무너지는 거. 분명히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용서해. 아니 사랑해. 네가 뺨을 맞았는데 억울했는데 너 소송하고 싶느냐? 갚아주고 싶느냐? 너는 다른 뺨도 돌려대라. 우리가 보기에는 옳지 못한 사람 버릇 고쳐주고 싶죠? 감옥 보내고 싶죠? 교화시켜야 될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더 맞아도 된다. 네가 봐줘라. 너의 옷을 훔쳐가는 사람 더 벗어줘라. 더 너의 것을 바쳐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무언가 우리가 옳고 그름이 있고 우리가 뭔가 그 선에 맞추어서 사람을 고쳐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용서라는 거 그 모든 계명이 다른 모든 계명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사랑하라 라는 그 계명 생각한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그 내 생각과 내 가치관들이 무너진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바꾸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까지는 내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싶고 사람을 좀 이렇게 가려내고 싶었다면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가르치고 이런 것보다는 그 사람을 품어주고 싶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는 사람을 판단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그 사람을 품고 치유하고 싶다. 기도해주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웃긴 것은 사람들이 9절에 사람 전통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손 마른 자를 고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율법보다는 사람 살리는 거,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했어요. 왜냐하면 그 계명이 가장 1순위니까.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우선을 두고는 다른 모든 일은 그 하위로 두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랑이신 완전한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다른 그 모든 율법은 폐하셨다. 사랑이 완전한 것이니까.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은 하나님과 반대죠. 사탄의 말을 듣죠.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사랑 빼고 다 지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사랑을 한다면 너희가 그 어떤 것도 가능하다.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사랑해서 모든 것들을 품어라 용서해라 이렇게 하신다면 사람들은 사랑 빼고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구별할 때 진리냐 비진리냐 했을 때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사람을 치유하는지 죽이는지 보면 된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인지 안 경배하는 일인지 그걸 보면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그게 구별된다는 겁니다. 이단 사입이 구별 다 가능합니다. 사랑 있는지 아닌지 보면. 절대로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 거룩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만 사랑을 입으로만 얘기하는지 속으로 진짜 사랑하는지 그걸 보면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분명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너희 사람의 기준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참
잘도 져버리는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끼리 옳고 그르다라고 하면서 서로 사랑도 안 하면서 정말 이상한 죄들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도 보시면은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네 아버지 어머니를 모욕한 자는 죽임 당하기라 했거늘 너희는 사람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드리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 부모 공경이라는 그 예도 마찬가지다. 공경이면 정말 공경해야 되지.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빗대어서 이용해서 고르반이라고 하나님께 드렸다고만 하면 엄마 아빠에게는 너희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사람이 어떻냐면 계속 13절 너희가 전한 전통을 하는 말씀 피하지 않느냐. 이 같은 일을 많이 하지 않느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이용해서 부모 공경하라고 했는데도 하나님 말씀 고르반 하면서 하나님 말씀 뭔가 이렇게 빗대어서 공경 안 하는 쪽으로 하고 안식일을 어떤 규율을 만들어서 사람을 살리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이 수많은 전통들을 만들어다가 사랑할 수 없게끔 만든다. 의도는 안 했겠죠. 사람이 죄를 의도하고 짓는 것보다 의도 안 하고 짓는 죄가 더 많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속는 것을 잘 믿으려고 전통을 만들어냈겠죠? 이 사람들도.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속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잘 믿으려고 내가 하는 거 있죠? 그 자기 자신에게 속는 겁니다. 내가 잘 믿으려고, 내가 옳게 살려고, 내가 예의 있게 살려고, 나만의 기준이 있죠? 그거 자기 자신에게 속는 겁니다. 너희 그렇게 해놓고 너 사랑 안 하잖아. 하는 말씀 안 지키잖아.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잘 믿으려고 전통도 만들어내고 수많은 어떤 일들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죄가 어떠냐? 순간적으로 죄로 변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해도 우리는 그 선함을 단숨에 죄악으로 바꾸어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믿으려고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걸로 잘난 체를 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전통을 뭔가 복잡한 걸 많이 만들어내서 내가 많이 지켰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잘난 척 하려고. 성경도 그렇게 읽는 사람도 많으면 잘난 척 하려고. 성경 다 외워본들 잘난 척 하려는 중심이 다 그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눈에 보이는 기준들을 만들어내서 그것들을 지키면서 내가 신앙에 어떤 이만한 경지 있다.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설정해서 눈으로 보이는 걸 많이 해서 그것들로 칭송받으려고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런 일들을 하지 않고 정말로 성령의 사람이 된다면은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 신경 쓴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을 신경 씁니다. 중심.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을 신경 쓰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뭐겠습니까? 티가 나지 않게 사랑하고 섬기는 거,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한 걸 오른손이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섬기는 거, 그걸 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 할 수 없는 것들을 한단 말입니다. 잘난 척 할 수 없는 거. 낮아지고 겸손한 그거 잘난 거 아니죠. 모자라게 행동하는 거죠. 잘날 수 없는 행동들을 합니다. 티나지 않는 행동들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 받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람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에 집중하는. 근데 보십시오. 내 원수 용서했어. 그거 누가 알 겁니까? 그거 티 안 나잖아요. 여러분 저 모르잖아요. 제가 누구를 얼마나 몇백 명 용서했는지 모르죠? 그 모르는 일들을 얼마만큼 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 누가 몇 명 용서했나? 살면서 몇 명 용서해봤냐?
몇 명 품어봤냐? 몇 명을 위해서 몇 시간 기도해봤냐? 그거 모르잖아요. 서로 모르잖아요. 모르죠? 하나님은 알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용서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참았는지 그거 하나님 알잖아요. 그 티가 나지 않으니까. 티나지 않은 것들에 집중하는 사람이 진짜다.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는 거. 내가 얼마나 몇 번 용서했는지, 얼마나 참았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기도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견뎌왔는지에 대한 그 마음의 어떤 심성, 티나지 않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볼 수 없는 거. 내 영혼이 얼마나 거룩해졌는가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만 보시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말해도 이해 못하고 말해도 믿어주지도 않고 아무리 사랑해도 상대방은 모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에 집중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구나. 그런 사람은 말도 적습니다. 간증도 안 해. 티를 내질 않아, 그런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나 얼마나 용서했습니다. 그거 누가 말하고 다니겠어요? 말 안 하는 사람이 진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정한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안타까워 하시거나 아니면 굉장히 우리를 바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당시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공격한 게 우리가 보기에 우스운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는 일들도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우린 지금 아주 우스운 거다. 사람들은 우리를 쉽게 판단합니다. 너 왜 아프니? 너 왜 대학 떨어졌니? 너 왜 잘 안 풀리니? 너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너 왜 가정 깨어졌니? 뭐 등등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해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판단을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아니면 사람들끼리 암묵적인 그런 상식으로 판단을 하거나 계속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판단 틀렸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켜야지 참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으로 자기가 잘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을 시기 질투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정한 내 기준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할 지경. 내가 정한 내 기준 때문에 내가 사람을 용납을 못하죠. 그거 망한 거예요. 내가 내 기준 때문에 속상하죠. 사람 용서 안 돼. 그게 망한 거야. 지금 내 기준 때문에 사람 사랑 못하 그게 사탄이 자주 하는 거라고. 우리가 우리 기준 때문에 사람 잘 용서가 안 되죠. 사람 사랑 잘 안 되죠. 그게 사탄이 그 마음에 성공한 겁니다. 망하게.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 빼고 다 할 수 있도록 사탄이 역사합니다. 사랑 빼고만 다 해라. 괜찮다. 너 의로운 짓 하거라. 너 올바른 행동하거라. 사랑 빼고는 다 해라. 이게 마귀거든. 마귀는 사랑 빼고 다 하라 해. 다 허락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만 해라. 용납만 해라. 사람을 용서해라. 그것이 바로 나 하나님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만이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뺀 것은 하나님 전파 못해요. 사랑만이 하나님 전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어떤 생각 기준을 다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내가 정한 내 기준으로 지금 살아도 될 일인가. 내 안에 수많은 생각들 때문에 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지 않나. 사탄이 내 안에서 이 일들을 일으켰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이제는 우리 생각과 사람의 그 생각들, 전통 다 깨야 됩니다. 그걸 폐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치유하는 쪽으로 우리가 돌아서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일들은 아니겠죠.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칭찬도 받을 수도 없고 받을 필요도 없고
이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사랑하는 길은 외로운 길이고 남들은 알아주지 못하게 재미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잘 안 하겠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따르는 길은 항상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힘든 일들은 가는 자가 좁다. 좁은 문으로. 그러나 우리는 가야겠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전통을 율법을 깨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면서 오직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가진 기준이나 내가 가진 생각들을 버려야 된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보다는 사람의 계명을 지켰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하고 다시금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잘 지키게 도와주시고 깨달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에 있는 생각들이 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머리의 생각들이 잘 깨어지지 않고 무뎌진 마음도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주여 우리에게 변화와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도 나를 알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길로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내 영혼이 소원하는 바를 주님 잘 알고 계시니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내 영혼과 내 마음을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